오늘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긴 시간을 산 것처럼 느꼈으나 정작 지나고 나면 여행처럼 금세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글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처럼 어느 정도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여행이라고 할 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인생을 여행이라고 할 때 제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 여행의 주요 주제는 무엇일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르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들이 때에 따라 또 자기의 나이에 따라 또 자기의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뀌기도 할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주제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덧 명예가 인생의 주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이 여행의 주요 주제가 건강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같은 대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인생이 여행이라고 할 때 이 여행의 주요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서로 다르지가 않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믿음을 주요 주제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도와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적용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믿음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도전과 요구를 받기도 하고, 또 믿음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기도 하고 믿음을 멀리하며 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에 자주 나오는 문장이 있다 그랬죠.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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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죽었다. 우리의 선조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삶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확실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주 넘어진다는 것이죠. 때론 믿음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기도 합니다.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요구하시죠. 믿음을 떠나서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때로는 너무나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서서 다시 보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여행 가운데 믿음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는 사실을 다 살아보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특별함과 중요함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반드시 인간의 반응을 끌어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인간의 책임과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 말씀이지만 본질상 자세히 연구해 보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빚어가시고 만드시며 견고하게 하시어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근본 행위자이시고 믿음의 첫 계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다 믿음을 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가 보이죠. 하나는 너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의무를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너희는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믿음 다 버릴 만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 다 믿음을 버리고 떠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왜 믿음이 유지되고 보존되며 자라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믿음의 행위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첫 계시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여행의 주요 주제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어요. 전도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전파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 안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잘 추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은 믿음의 여행 중입니다. 전도 사역이었지만 1차적으로 그들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고, 또 교회 다니기 힘들고 불편하다고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원하는 일에는 어떤 불편도, 어떤 희생도 감수하기 때문인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뉴스의 기사를 잠깐 보니까요, 올 명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죠. 이 명절에 해외 여행을 떠나는 그 인구가 241만 명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 인천공항을 통하여서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241만 명.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공항에서는요, 어제와 오늘이 가장 불편하고 가장 혼잡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불편이 있으니 차를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라고 광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편, 몇 시간, 또 때로는 반나절을 기다리면서까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 어떤 불편과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우선순위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주제였어요.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잘 전파하고, 마지막 장면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협력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되어 그 도시를 도망쳐 나왔다.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되어 루스드라로 도망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때에 따라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도시에서는 어땠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진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였고,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셔서 여기서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는 달랐어요. 좀 달랐어요. 자세히 보시면 위기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돌에 맞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미리 알게 하셔서 돌에 맞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스드라에서는 결국 돌에 맞습니다. 그냥 맞는 것도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거의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랍권, 그 다음에 이 지금 터키니까요, 이쪽 건 사람들이 돌 던지는 돌 크기를 보니까요, 이 돌이 야구공보다 조금 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돌이 깎여진 돌들이 아니라 굉장히 날카로운 돌들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아무 돌이나 던지는 게 아니라 또 크기도 나름대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돌들을 가지고 처형을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돌을 던진다는 건 공개적인 재판을 한다, 공개적인 처형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실제로 19절에 보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기록돼 있죠. 또한 20절에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고자 모여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바울이 순간적으로 깨어났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이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에게 돌을 던진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했지만 그들이 돌을 던진 것이 아니었다, 원인은 그들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나온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따라온 유대인들로 기록이 돼 있다는 말이죠. 19절 다시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쉽게 말해서 바울을 쫓아왔다는 뜻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어디서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인들 역시 포기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온 겁니다.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이 장면이 저에게 크게 와닿은 것은요, 바울의 과거 모습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과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열성을 다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쫓아다닌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가 다메섹으로 향했던 목적은 그 성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반드시 그들을 색출하여 옥에 넣고 신문하고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뿐이었어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 어떤 분들이 아랍권 여행을 가보면 대체로 사람들이 순수하고 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 뉴스를 통해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선동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 나름의 믿는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참 잔인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예컨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보면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치를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납치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지거나 막대기로 때리는 장면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마구잡이로 던지는 걸 보면 인간의 포악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원한이 있겠죠. 물론 그건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과거 바울은 자신의 전 삶을 바쳐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잡는 일에 열성을 쏟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 곳으로 흩어져 자리를 잡으면 그곳까지 바울이 쫓아갔어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단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니까 바울을 쫓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과거 바울의 모습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 바울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다, 이게 큰 차이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압도하셨고 은혜 가운데 그의 완고한 마음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죠. 이게 특별한 겁니다. 주님이 죄인을 찾아가셔서 죄인을 만나셨다, 이게 가장 특별한 겁니다. 오늘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지에 불타있는 포악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의 믿음이 믿어서 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이 내가 믿어라고 해서 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묵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끝까지 추적해온 유대인들을 보면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저들과 똑같았던 자신을 추적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안 믿고 넉넉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사람이 회개치 않고 있다면 그분이 그의 칼을 갈고 계시고 그의 활을 이미 그에게 당기어 예비하고 계시는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사람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혜가 임하였고 회개하여 주님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특별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 안에 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고 있다면, 예전에 어떤 청년들을 가르칠 때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믿지 않았어도요,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느낌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의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차원에서 어떤 배경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말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고백입니다. 믿든 안 믿든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구원의 은총이 성령 안에서 보증으로 주어져 끝까지 나의 믿음과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 약속을 묵상하게 되면 깊은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성도의 감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가 아니라 늘 본질적인 감사가 우리 마음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고난받을 때 감사하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본질적인 감사가 그의 생명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쫓아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던지는 돌을 맞았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19절에 시외로 끌어내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도 아마 아예 기억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수행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불순종할 뿐이지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생명을 이 땅에서 거두어 가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요.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제 기도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출생부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올해가 43이니까요. 43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제 기도의 첫 시작점이 출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출생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저희 어머니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듣게 된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출생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문제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 가야 합니다. 완성할 때까지 넘어져도 일으키시고 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거반 죽었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자기는 무명한 자다. 아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자. 아무 존재도 없는 사람.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나 내 존재는 본질적으로 보면 유명한 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기독교의 역설이죠. 제가 가만히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느끼는 거는요. 기독교 진리가 항상 강조되는 건 뭐냐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후퇴의 모습이 진보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후퇴가 곧 기독교에서는 진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망했다, 망했다, 환난이다, 환난이다, 고난이로다, 고난이로다 할 때 그 후퇴의 모습이 그 사람의 중심을 진전시키고 있는 모습이더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후퇴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 볼 때. 근데 그 후퇴의 모습이 그를 진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설이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인정되고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치료된 바울이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유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를 나눠드렸죠. 이 주보 앞면에 보시면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이 초록색 화살표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출발한 여정을 의미합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구브로의 섬을 거쳐서 바보에 또 당돌하고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여서 다시 결국에는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동쪽으로 더 지나가서요, 다소를 거쳐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거리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넓지가 않아요. 길지도 않고.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서 산맥 하나를 넘어가면 다소를 거쳐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다시 유턴하고 있어요. 우리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서, 지도상으로 보면 더베에서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면 돼요.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본래 자신들을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충분히 쉽게 수월하게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 나와 있듯이 결국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보고를 해야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주로 목회해야 할 목회지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본래 안디옥 교회의 목회를 이어갔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돌아가기에 수월한 지리적 조건을 가졌음에도 굳이 더 먼 거리로, 더 위험한 거리를 택하여 유턴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복음을 전파한 첫 개척지로 돌아갑니다. 지나온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버가, 아탈리아, 항구, 배를 타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되돌아가는 게 어떤 거냐면 대적들을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방금 자신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이 군데군데 그 성 가운데 가득 넘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도망쳐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로지 단 하나예요. 양육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성격이 나와요. 목회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목회의 성격 하나는 양육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중요해요. 그런데 양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양육이었고, 교회를 무정치 상태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무정치가 뭘까요? 질서와 제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턴하여 지나온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서 공동체를 더욱 견고히 세우는데 특히 지도부를 튼튼하게 꾸리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정치한 곳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장로를 세우는 이 장면은요, 가르치는 사람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으니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양떼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직분자들을 세우는 장면이죠. 복음은 그 자체로 견고합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복음과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항상 부서지기 쉽습니다. 말씀은 항상 튼튼하거든요. 복음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풀이 말라요. 꽃은 떨어져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늘 마르고 늘 떨어지고 환경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있어요. 인간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늘 요동합니다.
무질서하기 쉽고 마음대로 믿기 쉽습니다. 복음에서 이탈되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무정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 취임 그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미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 중심에 두 가지의 포스트가 있는데 강력한 경제와 강력한 군대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런 정치 체제를 물리적인 정치 체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성격의 정치 체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정치 체제를 견고하게 세우는 기관입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은혜의 정치 체제를 갖춥니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 안에 담긴 은혜와 그 약속들을 질서와 제도들을 통하여 보존하고 유지하며 세워갑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왔던 곳을 되돌아가서 양육하고 장로들을 택하여 세웁니다.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표현을 하면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정치체제,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도부를 튼튼하게 확립하고 그들을 통하여 믿음의 발걸음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양육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선 마음을 굳게 하였다. 되돌아가서 바울이 양육을 하는데 이 양육이 세 가지 정도의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마음을 굳게 하였다. 이 마음을 굳게 하다는 표현은 영혼을 굳세게 하였다라는 뜻인데요. 격려해 줬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성격이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권하였다. 이 권하다는 뜻은 권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권면이라는 말 속에는 위로, 격려, 경고, 가르침, 초청, 교훈, 포괄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격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환난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그 자체로 고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 바르게 살면 그 자체로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역사관을 보면 다른 서신에서도 발견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역사를 이해했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부터 오신 그 초림부터 마지막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산고로 보았습니다. 산고. 산고가 뭐죠? 산통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산통.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산통의 시간들을 살고 있는, 산고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모든 신자의 삶은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고통과 같은 그런 삶 속에 처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신자의 삶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믿음의 길이 쉽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 교회입니다.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쉬운 길 아닙니다. 바울이 그 쉬운 길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과 같이 믿음의 길은 이처럼 기다려서 만나는 길입니다. 인내하며 오래 참는 길입니다. 부모가 집 나간 자녀를 매일같이 기다리듯이 인내하며 영광의 상급을 받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머무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믿음은 머무름입니다. 머무름. 내가 믿습니다. 뭐 하나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예전에 제가 가평 어느 계곡에 갔다가요. 그때가 아마 20대 초반대인 것 같은데요. 수영을 하는데 물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잠시 수영을 조금 배웠을 때였는데 잘하지도 못하면서 해보겠다고 내려오는 물을 거슬러서 열심히 자유형을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자리에서 호적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을 떠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주변에서 학생들이 막 웃고 있더라. 하하하 이거 보라고. 똑같이 그 자리에 있다고. 창피하죠. 근데 심장박동은 막 창피하니까 심박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안 지친 척. 어찌나 막 크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요 밀립니다. 밀려요. 성도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요동하며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거슬러 올라가는 싸움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생각이 필요하고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천국은요, 수많은 환난을 경유해서, 이게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수많은 고난들을 경유하여서 반드시 들어간다. 이것이 믿음이죠. 반드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내 믿음에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에 쉬움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연약함과 부족함도 있지만 내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들어가는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아직 우리가 여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여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행은 어떻죠? 여행은 갔다 오면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5박 6일 해외여행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도착하여서요 다시 오는 날 보면 순식간에 정말 빠른 시간이 지나갑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행과도 같다. 이렇게 어떤 저자가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얘기를 했어요. 속으로. 인생은 꿈과 같다. 꿈꾸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죠. 제 인생 다 살아보고 돌아봤을 때는 꿈꾼 것 같다. 이렇게 저는 고백할 것 같아요. 아, 삶이 곧 꿈꾼 것 같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견고하게 세우려고 양육을 합니다. 관리직을 뽑은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잘 관리하도록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하여 무정치가 아닌 교회 정치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 관리 잘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 나가서 다단계 시스템 배워오면 됩니다. 교회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정치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복음의 유익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환난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예수 안에 사는 이상 늘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오면서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성도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전도사님, 제 삶이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질문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이 믿음의 길이 쉽지 않음을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면 형식적인 것 같지만 함께 기도하며 이겨냅시다. 주님이 집사님을 도우실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또 정답이기도 하고요. 또한 주님께서 가신 길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여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보고합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보고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새로운 장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이 문을 여셨고 주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의 내용입니다.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 바울과 바나바가 쓰임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토대 위에서 열매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은혜 속에 되어지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뒷받침을 받아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의 수고는요, 그 수고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넓혀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락을 보시면 자신들이 행한 일을 소개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보고의 내용을 보면 딱 한 줄기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 사실을 자신들의 사역 속에서 담대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죠? 바울과 바나바의 충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문을 여셨고 그가 행하셨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믿음의 문을 여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교회들마다 다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냐면 성도들의 신앙이 대체로 많이 나태해졌다. 이것이 목사님들의 다 하나 같은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상관없이 오히려 지금은 예수를 믿는데 더 힘들지만 더 바르게 분별하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맞습니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가정을 꾸려가야 할 때가 맞습니다. 더 기도해야 할 때가 맞습니다. 더 말씀 속에서 복을 경험해야 할 때가 맞습니다. 우리가 더욱 우리 이 옷매무새를 잘 단단히 추스리시고 믿음 안에서 깨어서 은혜 안에 견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